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의 첫날에 우리 사랑하는 엎드림 학생부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좋은 의미든지 나쁜 의미든지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싸움은 언제 일어나나요?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일어납니다. 그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할 때, 부딪힐 때 싸우게 되는 것이죠. 동생과 싸우게 되고, 언니 오빠와, 형과 누나와, 친구와, 부모님과, 이웃들과 크고 작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서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말로 싸우고,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욕하고, 그러다가 때리고, 결국은 더 힘이 센 한 사람이 이기고, 다른 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야 그 싸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싸움은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 사이의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편을 이뤄서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 싸움이 더 커져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죠.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만큼 싸움과 전쟁은 옛날에도 지금도 늘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왔습니다. 그 싸움과 전쟁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누군가의 승리와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는 아픔과 죽음을 감당해야만 하는 슬픈 현실이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과 악한 본성 때문이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 싸움 구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슬프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즐기고 그 싸움을 통해서 재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싸움과 전쟁은 우리의 엔터테인먼트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 모바일 게임, 장난감, 영화와 드라마, 책과 소설, 스포츠 경기, 이 모든 것들에는 싸움과 전쟁의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더 강해져서 상대편을 이기고 적을 무찌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훈련을 해야 하고 어떤 무기를 가져야 하고 무슨 아이템을 사야 하는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에 대한 엔딩이 있는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싸움은 나쁜 거라고 배우고 싸우면 안 된다고 배우지만 배운 것처럼 살 수 없게 만드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싸움과 전쟁 같습니다. 칼을 들고 총을 들고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경쟁하고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더 키가 큰지, 누가 더 예쁘고 멋있는지, 이런 신체적인 경쟁으로 시작해서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더 돈이 많은지, 누가 더 인기와 명예가 많은지,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이러한 경쟁과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힘과 능력과 돈과 명예를 가지면 승리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싸움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싸움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로 싸우는 대상이 다릅니다. 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싸움의 적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나라들입니다. 때로는 가깝고 친했던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도 싸움의 대상이 됩니다. 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 대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 대상은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세상의 가르침들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 강한 힘으로 이겨야 한다는 생각, 인기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 돈과 힘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미워하고 속여도 된다는 생각, 이 정도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다른 사람들은 더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나 정도면 착한 거야 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아멘. 이 악한 것들은 10절에 기록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돈을 더 벌고 더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짓 크리스천들, 가짜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세상의 가치관들, 생각들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은 싸우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싸움은 능력이 많아야 이기게 되죠. 일단 키도 크고요, 힘도 세고 빨라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칼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는 없죠. 칼을 가졌어도 총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총을 가진 사람을 이기려면 총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무기를 만들거나 구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돈이 많고 힘이 세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은 이 세상의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 무기가 됩니다. 바울이 11절에서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아멘. 이 세상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속이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못할 게 뭐가 있냐고 말합니다. 실제로 전쟁의 방법에는 military deception 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적을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의 싸움에는 사랑이나 자비의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적을 위해서 참아주거나 기다려주는 법도 없습니다. 적이 약한 상태에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르게 공격해서 확실하게 이기는 것이 이 세상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은 올바름과 정직함으로 합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에게는 없는 모습인데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영어 단어로 보면 무슨 뜻인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godliness. 단순히 믿음이 좋고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맨 처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서 정직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인내와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세상의 생각들과 맞서서 싸우는 무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은 싸움의 결과가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싸움에서 이겼을 때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인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많은 돈과 힘과 인기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이 싸우는 싸움에는 결국은 승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패배자가 됩니다. 누가 조금 더 일찍 패배자가 되는지, 누가 조금 더 늦게 패배자가 되는지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 싸움의 완벽한 이그젬플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싸우신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싸우신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셨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시킬 수도 있고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힘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자리에서 거짓을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행하신 능력으로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유대인들과 그 당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을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이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싸우신 싸움은 이 세상에 속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이 세상의 방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힘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거나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 싸움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은 모든 사람을 승리로 이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다릅니다. 사랑하는 엎드림 학생부 친구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답해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싸우고 있나요? 그 싸움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속한 것, 결국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재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말하는 싸움,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싸움,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얻는 싸움, 결국은 아무도 승리하지 못하는, 모두가 패배하는 나쁜 싸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승리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그 싸움을 하길 원합니다. 이 싸움에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The Good Fight,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